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가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부활의 신학적인 그러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철저히 반박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믿을 경우에 어떠한 심각한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다른 성도들의 부활은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또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계셨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그 죽음을 뚫고 나오신 부활의 증인, 산 증인, 첫 번째 증인,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복음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과 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듯이 또 부활 없이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바울과 사도들의 전파도 헛된 것이 되고 또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없는 복음은 무능한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역이 다 마쳐졌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진정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이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만약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했다고 전한 사도들은 거짓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오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심각한 죄를 사도들이 범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사도적인 사명인 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되면 사도직 자체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부정된다라는 것은 사도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17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은 자들도 부활하지 못하게 되며 또 결과적으로 우리의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그러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속죄는 불완전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로 받으셨고 또 그 죽음에 참여한 모든 자들, 또 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의로 받으신다, 의로 여기신다라는 그 주님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주님의 또 의의 보증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의 보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미 죽은 성도들도 그대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이 죽었고 또 더 이상 생명의 부활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부정은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하늘로 올려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죽은 후에 주님이 오셨다면 주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의 무덤이 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들림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흙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많이 손해를 감당합니다. 또 그 손해를 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좁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또 협착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다음 시대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삶은
의미 없는 희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정말 불쌍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또 주님을 위해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 현세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은 이 복음의 핵심 진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 또한 헛된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또 사도들의 전도,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또 모든 신앙의 근간조차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 부활이 없듯이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부활은 죄의 용서와 또 의롭다 하심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또 부활은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며 또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또 부활 없이 십자가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간이 다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 부활의 복음을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소망 또 우리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